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도 연초를 맞이해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수고하는 집사들의 그 품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어원풀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강론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추락된 집사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이 땅에 집사를 세우신 그 의도가 바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사의 품성 10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석적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을 때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T.H. 카우저와 일부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집사직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보다 더 오래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7사람의 임명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집사 직분의 기원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임명받은 7사람과 집사 직분 사이의 관련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7사람을 집사의 발전사에 있어서 원행으로 간주하기도 했다고 포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학자들은 둘 사이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의 7사람이 현재의 집사 직분의 원행이라 가정한다면 문맥 속에 나타난 7사람의 자격과 의무가 역사적인 집사 직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설명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브라크만은 스데반과 빌립은 앞으로 올 표준적인 집사의 적절한 신뢰로 생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서 두 집사는 최초의 사도들과 같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였다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도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적을 행하였으며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전도자로 불려졌습니다.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집사는 감독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피처 마이어는 인사말이 집사직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명한 첫째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리케와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관련 사실을 언급한 피처 마이어의 주장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공식적인 직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풀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위한 모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임명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선지자, 교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의무가 늘어감에 따라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사도들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 2,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7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므로 이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주로 봉사의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에코네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사의 모델로 오셨고 또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정신이 진정한 위대함의 표시라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고 여기에 디에코노스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의 개념을 가지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집사직을 명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의 7사람을 최초의 집사로 보고 있으며 그 일이 후시대 집사의 사역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12사도를 도와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그는 초대교회에서 7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사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릴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요점은 첫째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둘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셋째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12사도가 대안을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섯째 회중이 그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섯째 사도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7사람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수했습니다. 린하드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잘 수습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되었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신자들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함으로 공동체의 자연적인 성장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파벌주의와 원망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고 공동체의 일체감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차별주의였는데 내용인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하여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 분배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고 동족적인 인맥으로 자기 동족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물질 분배를 정직하게 하며 편견 없이 할 수 있는 즉 식탁 봉사의 자격을 갖춘 7사람을 선택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실행되었고 차별주의가 해결되므로 공동체의 성장은 재개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6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누가가 제시한 매일의 구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셋째, 사마리아 출신 유대인은 있었는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사마리아 출신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넷째, 과부들이 매일 식탁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섯째, 공동식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여섯째,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6가지의 질문들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해답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기에 힘든 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며 또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므로 초대교회가 분발하고 계속하여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한 면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현실 교회에 적용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들도 부흥,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고 섬기려 왔습니다. 이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정신을 따라 우리들도 죽도록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